현명한 남자와 멍청한 남자의 차이점을 아세요? 누가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현명한 남자, 여자의 생일은 정확히 기억하고 나이는 기억하지 않는 남자. 그럼 멍청한 남자는 여자의 나이만 기억하고 생일은 기억하지 못하는 남자. 자, 이게 꼭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겠죠. 자, 세상에서는 계산해야 할 것과 계산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분명히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무엇을 계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뭐 부동산, 주식, 코인 뭐 이런 거 계산하면서 스트레스 받으세요? 그런데 그거보다 기왕이면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계산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계산되면 계산될수록 더 큰 기쁨과 행복이 몰려오는 기쁨의 인생이 됩니다. 그런 기쁨을 만끽하는 말씀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대 사람들이요, 숫자를 정말 신뢰하죠. 그리고 숫자를 굉장히 의지합니다. 그래서 숫자로 모든 것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꼭 숫자대로만 결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자, 알렉산더 대왕은요, 5만 명의 군사로 페르시아 50만 군대를 무찔렀습니다. 몽고의 10만 군대는요, 주변의 수백만 군대와 수많은 전투에서 거듭거듭 승리하면서 아시아와 유럽을 넘어서 중동까지 점령하는 대제국을 건설했죠. 세계를 제패했던 몽고나 알렉산더 대왕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주변에서도 보면 숫자는요, 단지 계산하기 좋은 개념에 불과하다 하는 거예요. 특히 전쟁에서의 숫자, 착시 현상을 일으키기가 아주 쉽습니다. 전쟁은요, 싸우기 싫어하는 군인 100명이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명보다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용감한 한 명이 100명보다 낫고 비겁한 100명은 한 명보다 못하다는 얘기예요. 자, 최근 국제정세나 아니면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서 다들 위기라고 하죠. 이런 위기의 시기에서 국가 안보라든지 경제, 복지, 무엇이든 간에 여전히 숫자 노름만 따지고 든다면 정신줄을 놓게 되는 끔찍한 나라, 끔찍한 백성들이 될지도 모릅니다. 숫자만 믿고 마음의 준비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어떤 민족도 모든 전쟁에서 다 질 수밖에 없겠죠. 헝그리 정신, 헝그리 정신으로 살아가던 이전 세대보다 한국의 경제력은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정신력은 예전보다 많이 약해진 것 같다는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자, 오늘 성경을 보시죠.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은 라합을 만나기 전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면서 여기저기 자세히 살펴보았겠죠. 그리고 정탐 결과 여리고 성벽의 그 높이와 그 두께에 놀랐고 어떤 공성 장비에도 부서지지 않을 만큼 튼튼한 그 성벽에 다시 한번 또 놀랐습니다. 사다리로 타고 올라가도 그게 도저히 닿을 것 같지 않은 높이, 이중 성벽으로 쌓아 올린 두껍고 강력한 성벽이 있는 그 여리고 성은요, 아무도 침투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간신히 성벽을 타고 기어 올라간다고 해도 이중 성벽을 활용하는 방어군의 대응이 있는 한 성을 점령하는 건 애당초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여리고성 주민들은 이스라엘의 소문을 이미 듣고 절대로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 하는 전의를 불태우고 있었다는 거죠.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아보며 한 차례 정탐을 마친 정탐꾼들, 그들의 마음과 영혼이 한여름의 아이스
아이스크림처럼 다 간담이 녹아버린 거예요. 아무리 계산해도 높고 튼튼한 성벽 안에서 더 좋은 무기로 싸우는 여리고를 향하여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해 보였거든요. 두 정탐꾼의 발길에는 더 이상 힘도 없어요. 미래도 희망도 보이지 않아요. 한 줄기 작은 소망도 전혀 비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발걸음으로 이 난감한 현실을 피해서 당장 숨을 만한 곳을 찾았겠죠. 그렇게 하다가 들어간 곳이 돈만 있으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기생집이었다는 거예요. 일단 숨어서 놀란 마음도 지친 몸도 조금 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라합을 만난 거죠. 기생 라합은 정치인들과 군인들이 은밀한 술자리에서 주고받는 여러 말들을 귀동냥으로 많이 들었어요. 술 기운에 흘러나오는 정보는요, 아주 정확하면서도 귀한 고급 정보 중에서도 고급 정보입니다. 라합은 여리고 성벽의 높이와 두께, 강력한 군대와 풍부한 양식, 그리고 뒤로는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의 후방 지원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정보를 알면서도 라합은 두 정탐꾼에게 오히려 여리고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다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라합은 여리고 주민들이 높고 두꺼운 성벽이 있는데도 간담이 녹았고, 풍부한 양식을 잔뜩 쌓아두었는데도 간담이 녹았고, 좋은 무기로 무장한 강력한 군대를 두었는데도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명의 정탐꾼이 하루 종일 여리고를 다니면서 보고 확인한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전쟁에서 성벽의 두께와 높이, 강력한 무기와 군사력,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봐도 여리고는 이스라엘 민족의 공격을 충분히 막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라합은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바로 이스라엘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고 합니다. 정확한 수치로 분석된 군사적인, 정치적인 정보가 아니에요. 왜 보이지도 않고 계산할 수도 없는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라합은 말을 하고 있는 거냐 하는 거죠. 군사 방면의 전문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 기생의 한계 아니겠어요? 그냥 지친 정탐꾼들 위로하려고 동정 어린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정탐하러 온 자들은 군사 전문가예요. 그렇죠? 그리고 라합은 술이 났다는 기생이죠. 따라서 라합의 말은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눈에는요, 보이는 것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다른 짐승들과 다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짐승들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지만 인간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보고 추론하고 상상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이해할 수 있는 깊고 깊은 이성의 수준, 영적인 수준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지혜롭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인간들은 점점 눈에 보이는 것만 탐닉하는 삶으로 바뀌고 마는 거죠. 보이는 것만을 탐닉하다가 하나님이 금한 선악과까지도 그저 보암직하고 먹음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쫓다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인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에 대한 것, 거룩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안목도, 생각할 수 있는 지혜도 전부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타락한 인간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이해하고 분석하면서 짐승과 별반 차이 없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영혼과 육신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영혼은 보지 못한 채 겉만, 육신만 보고 탐닉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자, 오늘 라합은 자신에게 찾아온 2명의 정탐꾼에게 여리고성의 1급 군사 기밀을 넘겨준 게 아니었어요. 여리고성의 구조적 특징, 상세한 병력과 무기체계, 그리고 불량미의 위치에 대해서 라합은 말하지 않았어요. 라합은 여리고성을 돌아보고 간단히 녹은 2 정탐꾼에게 크게 2가지를 이야기하죠. 첫째, 여리고 주민들의 심리 상태.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말합니다. 둘째는 여호와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요단 동편의 강력한 2왕 시혼과 옥에게 대승을 거두고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말하죠. 자, 솔직히 이런 말들 정탐꾼이 원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라합은 여리고의 높고 두꺼운 성벽에 오히려 간담이 녹아내린 2 정탐꾼에게 그들이 보지 못한 것, 그들이 계산하지 못한 것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여리고의 가장 깊은 내부 심리 상태를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죠. 전쟁은 기술과 병력보다 심리적인 면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전쟁을 두려워하고 싸우기 싫어하는 병사에게는 좋은 신무기를 주어도 전쟁터에서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전쟁에서는 싸우고 하는 의욕과 승리하고자 하는 심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미 여리고 주민들과 정치인들, 군사들은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스라엘이 무서워서 간담이 녹았더라 하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라합은 전해 주었습니다. 여리고의 높고 튼튼한 성벽에 간단히 녹았던 정탐꾼들은 상대가 이미 전쟁을 포기한 상태라는 말에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죠. 전쟁에서 무기보다 더 중요한 것 군사들의 심리예요. 라합은 보이지 않고 머리로 계산할 수 없는 여리고의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정탐꾼들에게 넘겨주어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반드시 이길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그들에게 힘을 준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렇게 앞으로 오신 예수님은 인생의 높은 장벽과 강한 방해물 앞에서 간담이 녹은 채로 불안해하며 떨고 있는 모든 인생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는 분입니다. 라합이 2 정탐꾼에게 믿음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계산할 수 있는 성벽의 높이와 두께보다 눈으로 보이지 않고 계산할 수 없는 힘과 위로를 준 것처럼 예수님은 인생 가운데 간담이 녹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든 인간들에게 오히려 간담이 녹은 것은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의 세력이라는 놀라운 선포를 해주십니다. 오늘 성경은 라합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통해서 간담이 녹은 인간들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어서 모든 인생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놀랍고 감사한 이유이며 목적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인간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분, 인간이 계산할 수 없는 것을 계산할 수 있는 분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고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큰 문제의 강을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인간들은 다 낙심하고 간담이 녹아내리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만약
낙심하고 간담이 녹은 모든 인간들에게 간담이 녹지 않고 담대하도록 믿음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어떤 인간이든지 자기 앞날을 미리 알 수 없어요. 미래의 결론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마다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간담이 녹아서 좌절하고 낙담하게 되죠. 그러나 전능한 하나님의 본체이신 신성이 가득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모든 미래까지도 정확히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모든 인생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유일한 분이신 거죠. 전능한 예수님이 전능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니 사망 권세도 미래의 불안함도 그 어떤 문제도 믿는 자의 간담을 높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리고와 같은 난공불락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며 간담이 녹은 자들에게 간담을 녹게 하는 모든 원인을 다 부수고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간담이 녹게 하셔서 주의 자녀들이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오늘도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인생의 절벽을 만나고 난공불락의 문제를 만나서 간담이 녹은 자들에게 친히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힘을 주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겉모습에 고상함도 없죠, 학력도 없죠, 돈도 없는 그냥 평범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신뢰하지를 않았습니다. 낙담하고 절망한 자들을 예수님이 믿음으로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행할 때도 귀신 들려서 저런 짓 하는 거라고 무차별로 비방하며 욕을 해댔습니다. 라합이 천한 기생이었기 때문에 당했던 굴욕과 무시만큼이나 천한 목수였던 예수님도 굴욕과 무시를 수도 없이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간담이 녹은 자들을 믿음을 통하여 일으켜 세울 때마다 예수님은 천한 자의 친구, 죄인의 친구로 조롱당했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문제와 어찌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자들을 예수님이 품에 안아주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가난하고 초라한 모습을 한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그 앞에서 무슨 문제를 해결받겠느냐고 예수님한테 핀잔만 쏟아 부었습니다. 불쌍한 인간들을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께 인간들의 담내는 예수님을 향한 비방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힘들게 한 것, 사역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인간들의 의심과 비방의 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창조한 땅에 자신이 창조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는 죽은 나사로를 일으켜 주시고 병에 걸린 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줄인 자들을 배부르게 하시며 가늠한 여인을 그 현장에서 그 즉시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간담을 녹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들을 두려움과 절망으로 몰고 가는 사탄의 역사, 율법의 정죄, 그리고 죄의 삭신, 사망까지 다 해결하시겠다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간담을 녹이는 모든 근원을 다 해결하고 없애기 위해서 메시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라합 때도 역사하시고 그 이후에 신약 시대 때도 다시 나타나셔서 여리고성에 살면서 죄악으로 낙담하던 세리장 삭개오의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면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 드러난 삭개오의 행위와 죄를 조목조목 계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내면을 바라보시고 그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선포하시면서 놀라운 계산을 끝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여리고의 높고 두꺼운 성벽 앞에 간담이 녹은 것처럼 죄악으로 탄식하며 주저앉아 울고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에게 더 이상 죄 앞에서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 사역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모든 죄의 근원과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은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다 간담이 녹아내리게 되었죠. 사탄은 이 세상에서 모든 인생들의 간담을 녹이는 일을 감당했지만 결국 사탄은 예수님 앞에서 간담이 녹아서 도망가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모든 인간들은 강력한 죄악의 여리고성 앞에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벌벌 떠는 죄인으로 살아야 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간담을 녹아내리게 하는 모든 근원을 다 해결하시고 쓰러진 모든 자들을 다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더럽고 추악한 죄인을 계산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 죄인들의 통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승리를 선포하며 죄인들을 격려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처럼요, 보이는 대로만 얕은 계산으로 판단하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볼 수 없는 영혼의 깊은 내면까지 다 보고 아시면서 돌아오는 모든 자들을 맞이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뭡니까? 이 땅에 살면서 간단히 녹아내리는 모든 인생의 고통을 겪고 두려움을 겪는 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더 이상 간단히 녹을 필요가 없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간담을 녹이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라합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31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적장군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아멘. 라합은 여리고가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 함락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계산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강력한 특공대를 보고 믿은 게 아닙니다. 보이는 상황, 간담이 녹는 현실을 완전히 바꿔주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이 난공불락의 요새에 막힐 때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도망가는 두려운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모든 걸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담대한 인생이 됩니다. 믿음은 성벽의 높이나 두께를 재는 능력이 필요 없고요. 상대의 군사 수와 무기에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이에요. 믿음은 계산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인생을 막는 견고한 성들의 간담이 녹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인생의 장애물들이 녹아지고 깨지고 패할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편안할 것 같은 유혹받으면서 하루하루 간담이 녹는 고통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고통 속에서 간담이 녹아서 괴로워하는 모든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죠. 예수님이 스스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상의하고 함께 결정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간담을 녹이는 모든 근원을 다 제거하게 하시고 다시는 인간이
고통과 절망과 애통 속에서 비참하게 살지 않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제 인간은요, 도망가는 인생에서 모든 것을 성취하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두 정탐꾼의 간담이 녹아서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을 때 라합이 그들을 위로하면서 오히려 여리고 주민의 간담이 녹아내리고 있음을 알려준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들에게 오히려 사탄의 세력과 사망과 고통의 근원들이 다 간담이 녹아내리고 있음을 선포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라합은요, 두 정탐꾼들에게 여리고 주민들의 생각이 어떤지 정확히 알려주면서 용기를 주었어요. 그리고 정탐꾼들의 소식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대하게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향하여 싸울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라합을 통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싸우게 하셔서 첫 번째 가장 큰 승리를 얻게 해 주셨습니다. 비천한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심어준 믿음의 씨앗이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작은 믿음 위에 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라합은 비천한 기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봉 장수이며 믿음을 불붙게 하는 영웅입니다. 라합이 했던 믿음의 말이 여리고 성벽의 높이와 두께만 계산하고 있으면서 요단강 동쪽에서 두려움에 떨던 이스라엘로 하여금 담대하게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와 싸울 수 있도록 했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된 믿음의 여인 라합의 믿음이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은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머리로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과 보는 것도 다르고 계산하는 것도 다릅니다. 인간은 죄지은 인간의 외형과 죄악의 형태만 보지만 예수님은 그 죄인의 내면, 그 영혼, 그 뉘우치는 마음을 보시고 그 현장에서 죄를 용서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선포하여 주십니다. 이럴 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대박. 인간의 한계가 예수님의 한계가 될 수 없어요. 인간이 안 된다고 예수님도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참혹한 죄악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인간의 내면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는 더 이상 죄악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헤매지 않도록 예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인간의 간담을 녹이는 모든 죄악과 고통에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자신의 마음을 속이고 자신의 영혼을 속이는 자, 사람에게 속지 않는 불꽃 같은 눈과 지혜 아래에서 그 영혼이 정죄함 받고 자기 죄악 가운데 영원히 망하게 됩니다. 오직 인간의 깊은 영혼과 내면을 아시는 예수님을 믿으며 따를 때 모든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담대한 인생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성도라고 해서 늘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성도들도 죄를 짓고 잘못을 많이 하면서 하루하루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에 불행과 고통이 몰려올 때면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그 죄악과 연관지으면서 가슴을 치고 애통해야 하죠.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상하게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낙담한 성도들의 마음을 추스르며 어루만져 주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낙담한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실제로 성도들을 낙담케 하는 일,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때때로 성도들은 자신의 부족한 신앙으로 낙담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구원의 역사와 사랑의 발자취를 알게 된다면 오히려 그 마음이 시원해지고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일들을 알게 될 때 모든 염려와 근심과 간담을 녹이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성도는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행복한 자고, 성도는 간담이 녹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근심하며 낙담하는 이들을 격려하고 붙잡아주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 살수록 간담이 녹아내리는 힘겨운 삶을 살아갑니다. 유명한 철학자 키엘 캐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것을 말해요. 희망의 반대 개념, 절망이라는 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언급한 실존 철학자가 바로 키엘 캐고르죠. 자, 모든 인간들은요, 죽음 앞에서 간담이 녹아요. 모든 인간들은 질병 앞에서 걱정과 근심을 떨칠 수 없어 간담이 녹습니다. 누구라도 엄청난 재난 앞에서 간담이 녹을 수밖에 없어요. 불투명한 미래, 노후의 삶, 자녀의 양육 문제, 경제 문제, 직장 문제 등등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간담이 녹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슴 졸이며 사는 우리에게 오늘도 예수님은 찾아오셨어. 매사의 모든 영역에 간담이 녹을 필요가 없다고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 주십니다. 인간들에게 간담을 녹게 하는 죽음과 질병과 재난의 모든 문제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해결하셨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절망하지 말고 더 이상 간담이 녹을 필요가 없고 이제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간담이 녹는 자에서 담대한 자로 바뀌어서 오히려 간담이 녹는 자들을 붙잡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앞날을 불안해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얼마나 든든한 분인지 알려주고 가르쳐 줘야 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아름답고 행복한 일들을 얼마나 가득 준비해 주셨는지 믿음으로 알게 해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이 예배 때마다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세상의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계산해 나간다면 절망하면서 우울해하는 미련한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행복과 희망의 삶으로 담대한 발걸음을 내딜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역사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머리로 계산하면서 답이 나오지 않는 피곤하고 지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마음에 새기게 되면 어느덧 세상의 계산과는 다른 예수님의 계산법, 대박의 계산법, 죄인에서 천국 갈 의인이 되는 계산법으로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에서 쫓겨다니는 비루한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지휘하는 담대한 인생으로 살 것이냐, 영적 전쟁터 한복판에서 누구 말을 듣느냐에 따라 분명하게 결정됩니다.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라는 선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한 믿음을 전해주면서 누구보다 담대하게, 누구보다 행복하게 사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